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으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라는 질문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자꾸 논쟁에 끌어들이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논쟁에 대해서 성경은 진리는 예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라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을 대답하시면 아주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대답에 대해서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유대인에 대하여 이방 사람인 저와 여러분도 그것으로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도행전 11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정리가 되었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예루살렘 지역에 딱 갔더니 유대인들이 비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막 비난했어요. 아니, 사도라는 자가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유하고 그런다고 하면서 비난을 막 하니까 베드로가 11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라고 말했고, 그것을 듣는 이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되나 속에서는 뭔가 감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나 봐요. 네,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이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머물러서 있는데 유대 지역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절 후반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이미 교회에 성도로 소속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아 있는 이방인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말을 전한다 함을 듣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 아는 바 이미 정리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호락호락하지 않게 계속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다툼을 거는 겁니다. 누구를 끌어들이면서 그런 말을 해요? 유력자를 끌어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 야 모세의 법대로 하자, 모세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논쟁거리를 제시하는 거죠. 이게 아주 교묘하게 고난인도의 논쟁거리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하자. 모세의 법, 그거 누가 모세에게 준 법이냐? 하나님이 그 선지자, 그 우리가 따르는 지도자, 그 유력자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는 거다 라고 이쪽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혹시 바울과 바나바가 이에 대치하고 거절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너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말자는 거냐? 하고 이제 달려들겠죠. 네, 이게 아주 사람들의, 이 죄인된 인간들의 교묘한 말꼬리 잡기입니다. 유대인도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했던 말이 이런 구조죠.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하자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이거 율법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반응하시고 대꾸하셨던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다른 방향으로 행하셨고, 그들이 계속 주장하는 율법을
그들은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기는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이렇게 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과 다르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사람이 우리의 율법을 어겨?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이 시대 성경을 읽는 우리도, 성도들도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율법을 주장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시네. 이게 뭔가 하고 우리까지도 헷갈리게 이렇게 흐리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요,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구약 성경 자체를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네들 나름의 정리하여서 유대교라고 하는 법제, 율법 시스템을 딱딱딱 만들어서 그 종교화된 것의 율법 조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들이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해하고 해석해내온 율법 조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지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은 이런 의미야 라고 하면서 지키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율법 조문과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겠다고 하는 율법의 내용은 내용 자체, 의도 자체,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오늘 1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모세의 법을, 이 할례를 중시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왜곡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할례와 모세의 법 중에 뭐가 먼저 있었을까요? 모세의 법은 나중이에요. 할례가 먼저 있었었죠. 할례가 언제 있었습니까? 할례 사건은 창세기 17장에 나오고요. 모세의 법은 출애굽기 20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할례가 먼저 있었는데 나중에 생긴 모세의 법을 근거로 할례를 말하면, 그리고 그것을 구원에 연결시키면 논리적으로도 선후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했던 이 구원과는 논리적 선후관계에서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는 것도 맞지 않는 주장이에요. 왜냐?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율법이 있기도 전부터였고 할례가 있기도 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로마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4장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7절부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뭐예요? 구원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 복을 얘기하는데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 구원의 수단,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든 율법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 없고, 무할례 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수단이 없다 하는데 목사님, 믿음이 그것 아닌가요? 라고 할 때 좋은 질문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오는데 그 믿음이 있게 되는 것 자체, 들을 것이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하심이 있기에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그러니까 그 일을 믿는 건데 그 일이 없으면 믿음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죄인 중에 누구도 죄의 종에서 스스로 자유케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내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또 모세 때에도 출애굽 때에도 모든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유대교가 이렇게 왜곡하고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구조를 짠 거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미 설명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쉽게 듣지를 않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사람들은 그러죠.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좀 묻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또 가는 여종에 이방인들도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전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이미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쁜 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미 1절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고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미 3절에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할례시가 아니어도 이미 다 주께로 돌아왔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장소적으로 옮겨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상황이 설명이 되고 있죠. 사도들과 또 장로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자초지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나서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게 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도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이제 장로들,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여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대화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7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고넬료 사건을 말하는 거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그 일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그 사람들의 목에 두려느냐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그 너희들이 주장하던 율법 조문을 통해 구원받지 못함을 이미 구약 내내 증명받은 것 아니냐. 야, 조상들도 그 멍에를 매지 못하였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냐? 그것으로 되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설명해 주죠. 그리고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결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8절에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고요. 9절에 그들이나 우리나 이고요. 11절에 우리와 동일하게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나 우리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니죠. 자꾸 구별하려고 합니다. 죄의 마음은 분열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야, 너가 내가 어떻게 갔냐라고 말하고, 갈등을 만들고 매지 못하는 멍에를 목에 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합과 일치를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말했던 베드로조차도 그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도 그걸 이제 깨달아 아는 거죠.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 나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같이 우리나 그들이나 우리와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택한 바 된 것이 할례를 행했거나 율법을 잘 지켰거나 선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왜요?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오해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고요. 그들을 사랑으로 택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 후에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야, 너희들아, 너희들 자신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 그것을 이미 말씀해 놓으셨죠. 언제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네, 이스라엘이나 다른 이방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죠. 왜요? 하나님은 샘플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샘플은 모든 전체의 표본이지 특별한 존재, 별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샘플을 택했냐? 그 샘플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되기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정리했고,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의 얘기를 다 들은 야고보도 베드로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줍니다. 1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 시므온, 여기 시므온이 베드로예요. 시므온이 얘기한 것이 이미 성경 말씀에 나오지요 라고 하면서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성경 말씀을 근거하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얘기했던 성경 말씀이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요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 하셨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이미 그거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다. 야, 너희가 모세의 법을 들고 얘기하는데 야, 이거 하나님은 그때도 이때도 이 선지자들 통해서도 이렇게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던 거다. 너희들이 오해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9절, 이방인들, 성도들,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 논쟁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실제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신 거야. 그거 아모스서에도 있고 옛날에도 이미 있었어. 유대인들이 모세를 말할 때 회당에서 다 본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근거로 말하는 거야 라고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 모세의 법대로 라고 하면서 이제 근거를 대니까 야고보도 이제 모세의 법을 이야기하며 근거를 얘기하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하고 풀어주는 거죠. 유대교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은 순서를 자꾸 행위 쪽으로 조건적으로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도 조건을 계속 달았습니다. 유대교의 구원은 그걸 해야, 율법을 지켜야, 율법 조문 그거 정리해 놓은 것을 다 지켜 행해야,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축복받는다 라고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꾸 그것을 행해야 구원을 해준다 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인간은 죄인이야.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행할 수 없기에, 그것이 드러났기에, 죄의 종이 되었고 죄밖에 모르기에 구약 내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오셔서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시겠다. 그것을 하나님은 성취하셨다 라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상, 그것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당연히 율법대로,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음을, 복음은 설명하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정리하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상 준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인간에게 축복이고 인간에게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네.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 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도들은 계속해서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결코 율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강조하면서 율법을 완성시키려 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했던 율법과 의도와 목적과 예수님이 말했던 이 사도들이 말하는 율법과 인식, 그 율법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20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고요.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편지할 때 내용도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말하는 이유도, 야, 이걸 거부해야, 멀리해야, 그래야 니네가 성도다, 그래야 니네를 구원해준다, 그래야 니네에게 복준다, 이게 아니라, 야, 구원 받았으니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걸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그러한 것들은 너희에게 멀리하고 너희에게 안 좋은 것이니까 피하라,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평안하고 잘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순서입니다. 율법의 목적, 율법의 의미는 인간을 잘되게 하고 평안하게 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뜻,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간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까닭, 하나님과 화평하여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죄의 원리로 삼더라, 그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이 강조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체계화하고 종교화하고 그 종교를 키우고 종교의 목적 삼다 보니까 19절처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게 되었고 24절처럼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요, 여러분 율법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하는 것이요, 인간을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서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무거운 몽해와 짐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니요, 율법의 의도,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과 유대교 지도자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죄인들을 위해 일하시고 그들을 회복해 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한 거, 평안하뇨? 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언제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교 자체였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크게 할 것인가, 이 유대교, 이 종교를 어떻게 하면 부각하고 강성하게 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성장시킬 것인가, 그 종교 자체인 것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지키려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유대교를 지키려고 그 체제를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삼았던 것이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었고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 그것은 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표현으로는 왜 괴롭게 하냐, 왜 사람들을 혼란케 하냐 라고 하는 표현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그 일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하심은 복음이고요, 듣는 사람들에게 쉬운 거네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물이네요 라고 여겨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행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사실을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복음의 내용을 은혜다, 선물이다, 거저 주신 바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정리된 일을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도 알려주어야 하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 얼마나 껄끄러워요. 야, 복음대로 은혜대로 되는 거 아니요, 할례 받아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요 라고 들은 상태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또 풀어주어야 하는, 사람들도 보내고 편지로 정리해서 또 보내줍니다. 얼마나 배려심이 좋은지. 이제 안디옥 교회에도 그 편지를 사람들과 함께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이제 보냅니다.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글로 잘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함께 보내주는 거죠. 그게 22절부터 26절까지 편지예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이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이 편지글을 가지고 간 사람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읽어준다고 해보세요.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예전 모습을 안다면 이 글을 읽는 자신조차도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헬라파였고요, 바리새인 중에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오늘 통독할 때도 나왔었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자들이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하는 내용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분열과 우열과 차별을 만들어내는 자였는데 이제 위로하고 일치를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 여러분 말하는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것도 조건적 금지가 아니에요. 이것을 혹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 구원 어림도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복음을 알면 당연히 멀리하게 되는 것들이죠. 개역개정의 표현으로 이 요긴한 것들이죠. 요긴한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뭘 하면? 그것들을 멀리하면. 네, 여러분, 이것 불편한 멍에나 불편한 것,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자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위로한 말을 듣고 기뻐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더라, 묶인 것이 풀어지고 어려운 것이 덜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성도가 기쁘고 평안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그런 열매가 나타나도록 지금 교회는 뭐하고 있어요? 성도들과 함께하고 권면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종교가 그 집단을 위해, 종교를 위해, 종교 자체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그들이 규례를 나타내고 그것을 조문화해서 강조하는 것, 그런 시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곤란하고 괴로운 것, 그것은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성도들을 얽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로 평안하고 기쁘고 복되게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위하시며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그 위로 받은 마음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대하셔서 기쁨이 더하며 평안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열매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